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또 영감 있는 말씀으로 증거해서 듣는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성령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법과 법칙 8번째 시리즈로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연 만물 안에는 동물계가 있어요. 근데 이 식물계 말고 동물계 안에는 또 육체의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의 육체도 그냥 짐승이 다 한 종류가 아니야. 소고기를 만드는 짐승, 사슴고기를 만드는 짐승, 돼지고기를 만드는 짐승, 양고기를 만드는 짐승, 이렇게 제각기 다양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이 땅에 다 다양하게 다 소가 되든지 다 닭이 되든지 다 돼지가 되든지 그러지 않고 다 이렇게 소, 돼지, 닭 다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느냐, 거기에는 본질이 있고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성과 그 생리적인 욕구에 따라서 거주지가 결정지어지고 생리적인 요건이 결정지어져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자꾸 흙을 주둥이로 파고, 돼지가 먹는 거는 잡식을 먹고, 소가 먹는 거는 또 그냥 풀만 먹어요. 식물만 먹어요. 이게 먹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나름대로의 동물의 특성과 그 나름대로의 뭔가 공급하고자 하는 질이 다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공부하기를 원하고 소고기를 공부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육체가 여러 가지 조건과 적합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조건과 적합한 환경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이 아이도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때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 육체에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사람도 지금은 이 땅에서 살 때 자연이라는 물질 세계에 적합하게 살아가게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자연이라는 물질 세계가 우리 몸을 잘 적용시키도록 또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이제 영적 세계로 넘어가면은 또 영적 세계에 내 영에 적합하도록 또 영의 몸이 만들어지고 또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합하게 조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육체는 정말 이 어떤 그 영적인 것만 보지 말고 육체적인 영적으로만 보고 육체를 판단하지 말고 또 육체만 보고 영적인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체의 생명으로 있을 때하고 영의 생명으로 있을 때하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법칙만 옮겨지는 거야, 법칙이. 그러니까 육체의 삶으로 살 때는 자연 법칙 안에, 물질 법칙 안에 있다가 이제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면은 영적인 법칙, 또 이 영적 세계의 법칙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 태생이라 그래, 태생. 인간은 3번 사는 거예요. 한 번은 태생에서 살고, 그 다음엔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엔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태생에서 살 때는 뭐냐? 자기 감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엄마 감각으로 사는 거야. 탯줄에 연결돼가지고 숨도 내가 직접 쉬는 게 아니야. 탯줄에 연결돼서 엄마가 숨 쉬는 걸 태아가 그 숨을 받아서 또 엄마가 먹는 게 탯줄을 통해서 이제 아이에게 또 음식이 돼서 먹이는 거예요. 그런 그 태 속에 있을 땐 태 속에 있는 법칙에 따라서 이 아이가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이제 각 세포가 기관세포가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딱 태어나는 거야. 딱 태어나면 이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으로 태어나면서부터는 뭐냐? 이제는 그 좁은 어미 태 속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꼬물떡꼬물떡 하던 게 이제는 딱 태어나면서부터 이제는 넓은 환경으로 환경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은 엄마의 어떤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느끼고 맛보고 듣고 그러면서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엄마 감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먹는 것도 엄마 탯줄을 통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자기 입으로 먹으면서 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법이 다르고 태생의 법이 다른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이렇게 인생으로 오감으로 육체 자연 법으로 다 살다가 이제 영생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는 영적인 감각으로 사는 거고 이제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는 거고 영적인 음식을 먹는 거고 영적인 교류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태생에 있을 때는 태생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태법이지. 태법에서 자라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제 인생으로 나가 살 수 있도록 오감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감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감촉을 느끼고 이것을 태 속에 있을 때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인생에 가서 인생의 법을 살 수 있도록. 그런데 혹시 이 태생의 태법에 살 때 이 태생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애를 낳았는데 애가 미숙아가 되는 거야. 미숙아가 돼서 나왔는데 눈으로 보지도 못해. 귀로 듣지도 못해. 말도 못해. 이런 아이가 선천성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 인생을 사는 게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야. 인생의 자연법에 적용하지 못해. 육체의 법에 적용하지 못해. 그래서 거의 이런 미숙아들은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해서 죽거나 거의 죽지요. 병신이 돼서 인생에서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지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헬렌 켈러 여사. 헬렌 켈러 여사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해. 그러니까 남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기적적으로 그가 나중에는 남하고 소통하게 돼.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냥 인생의 법에 자연 법칙에 물질 법칙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살면서도 이제 머지않아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거니까 바로 영적인 세계를 이 땅에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야 되고 영의 귀를 열어야 되고 영의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영감을 준비한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이런 영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별로 들어간다. 영벌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육체가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듯이 우리 인간도
바로 이런 육체인데, 육체는 바로 자연의 법에 적응해서 사는 건데, 우리 인생은 세 가지의 이 법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는 태생의 법에 살고, 인생의 법에 살고, 그 다음에 영생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생에 있을 때는 인생의 오감을 준비해야 되고, 인생에 살 때는 이제 영생을 살기 위해서 영감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인생에서 인생의 법을 자꾸 이제 조성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삶이 성공하는 삶이다. 그냥 인생을 살면서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막 그냥 오감이 기쁘게 하는 게 아주 여기 천지 만물에 다 꽉 차 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이걸만 눈독을 들여가지고 막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입에 달달한 것만 쫓아가고, 귀에 들리는 것만 쫓아가고, 오감, 이것이 바로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지 못하고, 영의 귀가, 영의 입이 열리지 못한, 영감이 열리지 못한 불구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다른 예화로다가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자연 법칙 안에 자연 법칙이 쭉 있듯이 우리 이제 이 땅에서도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많은 교훈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얼마 전에 인간 드라마 그런 다큐멘터리 비슷한 인간극장이라는 KBS에서 방영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고물장 하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고물장을 니아가루다가 이렇게 못 쓰는 철이라든가 종이 이런 걸 주워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팔고 그러는데, 요새는 고물장도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못 쓰는 쇠붙이,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가지고 수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 이제 제철소 같은 데 이렇게 넘기고 이럴 때 그 쇠붙이들을, 못 쓰는 고물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트럭에다 싣는 거야. 싣는데 뭘로 하느냐 하면은 지남철,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야. 붙여가지고는 올려가지고 트럭에다 실어. 큰 이제 크레이너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래 바라보니까 이게 가지고 철에 딱 되면 딱딱딱 붙어가지고 가가지고 위에다가 트럭에다 올려놔. 근데 저걸 어떻게 떨어뜨리지? 그랬더니 그 자석에 전기를 딱 빼니까, 전기를 스위치를 오프를 딱 하니까 그 그걸 붙이고 있던 자석 에너지가 뚝 끝나니까 이 고물들, 철제들이 뚝 떨어지면서 차에 실리는 거야.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이 딱 드냐면은, 이 철 같은 쇠가 밑으로 떨어지는 건 중력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이잭, 저기가 발명한 거죠. 뉴턴이. 근데, 이 지남철로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가지고 지남철로다 쇠가 탁탁 붙는 거죠. 이건 자성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성법칙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여기서 오프하니까 중력법칙이 돼가지고 이게 땅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두 법칙이 공존하는구나. 두 법칙이 바로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뭔 생각이 또 번쩍 나느냐 하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게 이 법칙하고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이 법 권세 아래 놓여 있을 때는 이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의 법으로다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건 바로 뭐예요? 내가 아까 봤던 그 드라마 저거에서 바로 뭐예요? 자성 법칙하고 중력 법칙이 두 가지가 역사했어. 중력 법칙은 원래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사로는 죽었어. 땅속에 묻혔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성 법칙으로 그를 잡아당긴 거야. 딱 붙어가지고 잡아당기면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예수님이 자상 법칙을 딱 띄니까 나사로가 다시 죽어가지고 사망했어요. 영원히 사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2장 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여 하십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법이 있어.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어. 근데 하나는 육신의 법은 바로 사망의 법이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중력의 법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죽어. 중력법이야. 땅속에 가 묻혀. 그런데 바로 뭐예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타났어. 그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바로 뭐예요? 자성의 법이야. 짝짝 붙어.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돼요? 이 중력의 법, 무덤으로 가게 하는 법을 뭐에 붙잡힌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주면 돼. 여기에 에너지를 끊어주면 돼. 그 에너지를 끊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거야. 율법을. 그 율법을 이루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야. 율법은 두 가지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야.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죄의 법, 에너지를 끊어버린 거예요. 파워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를 못해. 이제는 자성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과 법칙의 에너지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요, 두 가지 중첩을 이루고 있어. 중첩. 내가 전에 양자역학이라는 양자와 성경에 관한 시리즈로 16시간 그때 설교했는데 이 양자 법칙에서 발견한 법칙 중에 하나가, 여러 법칙이 있지만 하나가 중첩 법칙이야. 중첩 법칙은 뭐냐? 보지 않을 때는 입자가 아니야. 파장이 돼. 볼 때는 입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 물리학의 최고한 그 드레센케라는 사람이 그 고양이의 그 중첩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는 양자 과학에서도 이제 양자 물리에서도 증명된 거예요. 지금 뭔 말이냐면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과 영적의 법칙이 중첩돼 있다는 거예요. 중첩돼 있어.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이라도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통틀어 말하면 영적 법칙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자연 법칙을 읽으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이거 무슨 지금 과학시대에 무슨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진짜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과학을 알면 양자역학, 양자과학에서 지금 뭐예요? 이걸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도 이 두 법칙을 이해하면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야.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의 법칙이 항상 하나는 중력의 법칙, 아까 얘기했던 하나는 자성의 법칙이 있듯이 그렇게 하나는 자연 법칙과 하나는 영적인 법칙이 이곳에 중첩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신뢰를 또 내가 하나 들어보면은 말이에요. 이제 이제 이 사시사철이 있는 그런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잠수함에다, 미국은 잠수함이 많잖아요. 저게, 거기에 이제 잠수함 안에 들어가면 냉장고들이 다 있잖아. 이걸 끌고 열대지방을 내려갔어. 저 아마존 같은 데로 내려갔어. 거기는 한 번도 겨울을 맞이한 적이 없어. 근데 원주민들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곳에는 얼음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 주장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얼음이라는 걸 몰라. 얼음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들을 이제 잠수함으로 초대했어.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냉동실에 얼음을 보여줬어. 그래서 이게 얼음이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한번 보라고. 그리고 그 냉동실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물을 다 넣고, 딱 닫고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전기가 돌아갔어. 나중에 열어보니까 아까 물을 넣었는데 이번 딱딱한 뭔가 나오는 거야. 이 열대시에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게 뭐냐고.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사는 동네는 겨울이라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물들이 이렇게 다 딱딱해진다고.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거짓말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냉장고를 보고 이들이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는 그 사람들, 그 잠수함 끌고 온 사람들을 시루로 여기는 거야. 야,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우리는 이렇게 까마잡잡하고 벌거벗고 다니는데, 이 키도 크고 허옇고 말이야. 그리고 이건 뭔지 이 세부치가. 그래서 또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속으로도 이게 들어간다고. 아니, 물속에는 고기밖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느냐고. 물속에 들어갈 리가 없다고. 그런데 잠수함 문이 턱도 닫히더니 이 잠수함 물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가 그렇게 깊은 줄을 처음 알았어. 들어가면서 그 잠수함 창문을 내다보니까 오만 가지 막 알록달록한 크고 작은 고래고 뭐고 상어고 막 어리가 돌아다니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산에서도 그렇고 막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지 막 입이 딱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천지가 어디 있느냐고. 여기는 이게 무슨 세상이네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건 기적이라고. 어떻게 바닷속에 이런 큰 쇠뭉치가 들어가느냐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원주민들은 자기가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아는 그냥 자연의 법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다른 데서 온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또 상위의 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높은 차원의 법칙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한계에서 이게 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 법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인 법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망의 이 법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사람으로 갈라지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이것이 승천에 올라가는 법으로 이 있는 중력의 법을 끊어버리고 올라가셨다. 자승의 법으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이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천지 무슨 사람이 무슨 그렇다고 하늘로 올라가. 이거 아주 거짓말을 해도 새빨간 거짓말을 여다 써나네. 이걸 믿는 이 교인들은 바보 천치들이라고. 이런다니까.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저 아마존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의 법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뭐예요? 바닷물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적어요. 어지간한 건 다 집어넣으면 다 빠져. 물에 다 빠져. 근데 물에 안 빠지고 동동 뜨는 게 있어. 그게 맥주병 뚜껑. 그 고루고루 만든 거. 그거는 그 엄청난 바다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그 위에 요거는 떠요. 이것을 발견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 부력의 법이야. 부력의 법. 이 부력의 법을 이용해 가지고 큰 군함을 만들고 대형 이런 저걸 만들어서 바다 위에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력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저 어마어마한 배가 쇠붙이가 저 바다 위에 떠 있다고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거짓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배가 그 쇠붙이가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보고 부력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데리러 온다 그러는 거 못 믿는 사람들은 이 부력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요.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데려오실 때 예수님 빛이시잖아. 빛이 오시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빛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빛과 빛이 만나가지고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빛이 빛을 끌어당기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태양법, 빛의 원리야. 빛의 법이야. 빛의 법은 빛은 빛을 끌어당긴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빛은 다 태양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불길도 다 태양으로. 여기서 불 났다. 그럼 불이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불 기운이 다 태양으로 올라가. 그게 바로 뭐냐? 열의 원리야. 그게 빛의 원리야. 그게 빛의 법이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거 끊어졌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지만은 줌으로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바로 이런 그 엄청난 바로 그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법칙이 바로 이런 우리를 이렇게 공간 속에 떨어져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법이야. 이 법을 알면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뜬구름처럼 살 수 있어요. 여기에 현혹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어요.